되게 빨리 오는 구원이 있고 되게 막 엄청 고생해서 오는 구원이 있고 구원에 대한 그 기준이 사실 되게 모호해요. 예, 특별히 복음서 보면은 삭개오한테 하면서 삭개오야 일로 와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예 과거형을 써가지고 구원이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5천 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거나 다른 신약성경을 보면은 로마서에서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예,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또 사도 바울이 제일 이제 좀 짜증나는 복음 중에 하나, 여성이 해산과 정절로서 정절과 뭐 도덕 그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구원이라는 게 되게 사실은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애매모호하다라고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아집의 전제를 내려놓지 않는 채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속되는 성화가 필요하다느니 아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듯이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잘못함에 따라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크게 파는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건 변하지 않는다는 파와 그 다음에 한 번 받은 구원도 변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구원은 무엇이냐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언어를 표현을 이게 철학적인 용어라서 쓰면은 좀 죄송하긴 한데 이제 제가 다른 게 설명을 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존재론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존재론적 해석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주 도식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되게 간단한 부분이 what, how의 문제가 아니라 who의 문제로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누구냐?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에서부터 계속 이거 구원은 한 번 받은 거야. 아니야? 계속 되는 거야. 받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 타락할 수도 있어. 실족할 수도 있어. 아니야? 구원은 이렇게 계속 보존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게 무엇과 하우의 문제인데 성경의 존재론적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누구냐는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누구냐는 관점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오늘의 주제는 구원과 의식과 종말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바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보고 그걸 좀 편하게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저희한테 좀 풀어주시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단 자유라는 거는 몸의 해방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몸이 이제 말씀이 몸이 될 수 있는 그 차원이고 진리라는 것 자체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었던 생명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몸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자유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유의 시작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나 어떤 상식의 논리에서의 어떤 자유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자가 이제는 그때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예전에 세상이나 하나님과 다른 거에 예속돼 있었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지로 전환이 된다는 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걸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저기에서의 그 자유로 봐도 되나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 예속되어 있는 것에서의 자유. 그렇죠. 종교성에서의 자유. 그렇죠.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오해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그거를 이제 이런 어떤 지키라 지키지 않는 거를 난 지키지 않겠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재고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근거가 되는 것은. 그래서 왜냐면 그 모든 지금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류가 예. 그 사실은 어떤 것에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이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 내에 너무 매여 있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예. 해야만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눈에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서 그런 걸 다 규정을 하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의 자유일까라는 걸 좀 요즘 며칠 묵상을 좀 해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생각의 관점이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될 때는 생각의 관점 자체가 어떤 생명에 대한 깊이로 천착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종교인이 되었고 이런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계율이나 지키라는 법들에 대해서 내가 잘 준행하고 그것을 습관화시켰을 때 얻게 되는 유익과 만족을 통해서 이제 종교적 만족을 얻게 되는 게 조금 더 우리들한테 체감되는 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게 이제 당시 모세한테만 주어진 율법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동서양 막론하고 사람들한테는 다 어떤 규율과 어떤 공동체의 법과 질서와 상식과 통념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게 되는데 그거는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좀 보여요. 삶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간의 지혜, 서로 간의 질서,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예의, 서로 간의 매너는 분명히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이 이 본질에 대한 깊이와 동일시가 되느냐. 예, 그거는 문제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받아들임은 뭔가 해방감이잖아요. 아, 난 자유로워졌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이런 어떤 감각에서 내가 해방감을 느끼거나 아,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런 어떤 감각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몸이 발견된 것에 대한 그 자체를 자유함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자유를 네. 접촉에 대한 자유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어떤 접촉이라고? 하나님과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접촉되고 예, 소통할 수 접촉할 그게 없었는데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몸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영적인 체감이니까 그것이 느껴진 것 자체가 자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느끼는 편하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게 그렇죠. 좀 사실은 다르죠.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상황은 내 안에는 계속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들이 요동을 그렇죠. 쳐요. 감정의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서도 감정의 그렇고 변곡이 있죠. 내 안에서 그런데 예. 거기서 오는 예. 자유라는 게 사실은 보면 예. 그 에이레네하고 같은 예, 그런 맥락에 그렇죠. 예. 조인됐다. 하나님과 예.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통합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 체감이 우리의 어떤 감각 세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혼성의 세계까지 압도하게 되면은 이제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선행될 수 있으려면 항상 그 기저가 그 기본이 그게 어떻게 하셨어요? 가 바로 말씀이 발견되었다. 내 안에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그 선물이 예, 그거에 대한 자각이 우선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게 소마와 같이 또 맥락을 같이 하고 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느낀다는 것보다 이미 자유함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우리는 예. 그 자유함을 예. 저거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 창념에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렇죠. 심화된다라고 예, 표현했어요. 거기서 자유함이 있고 자유케 되라. 좀 더 묵상을 먼저 해보고 한민숙 권사님께서 불참하셨고 조영희 권사님도 아직 불참 중이시기 때문에 산상수훈 주제는 잠시 스킵을 하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저번에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행을 혼자만 다 가고 조난당하시게 둔다는 거는 예, 사회적으로도 예의가 아닐 뿐더러 예, 성경적으로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간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올라가시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은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원, 의식, 종말. 근데 의식은 여기서 어떤 의식하다, 뭐 의식 그런 인식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그냥 종교 예식,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요거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초대교회 예배라고 표현을 할 때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의 형태였냐 하면은
이런 표현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신학적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직신학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영어 오면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초대교회 예배는 사실은 AD 1세기에서 이제 3세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서는 어떠한 예배가 드렸었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오늘 보게 되는 이런 내용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교부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터툴리안이라고 혹시? 예. 그다음에 은지 씨 이 이름 들어보셨죠? 아니요. 오리겐. 응? 예.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 아마 설교하시다가 가끔씩 한 마디씩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제롬이라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교부들이 했던 예배들이 어떤 예배였냐 하면은 지금 구약의 문서가 있죠. 이걸 이제 구약 문서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 있었죠. 예. 바울에 대한 편에는 뭐 바울 계속 왜 바울 상황. 예. 바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베드로는 낄 자리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서신이 대충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 예. 이렇게 서신들이 대략 AD 1세기에서 150년 정도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학자들은 한 7, 80년대 그러니까 AD 7, 80년대 이때 다 쓰여진 걸로 생각을 해요. 성경이. 계시록까지. 근데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요한복음은 거의 100년도 넘어서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하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요한계시록하고 저자가 같으면서 달라요. 요거는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복음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일부가 맞고 일부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황상 이 반모섬의 유배 자체가 요한이 같다라는 그 정황보다는 요한을 추종하고 있던 사람들, 추종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요한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던 사람들을 단체로 유배 갔다라는 기록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삼국유사처럼 하고 있는 역사 기록서인 요세푸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것은 분명한데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의 기록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대주의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의 행동이나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종말론자들 있잖아요. 종말이 임박을 했다. 종말이 언제 올 거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해석은 사실은 타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이라는 그 자체가 갑자기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있다가 환상을 보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일필휘지처럼 쫙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 담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아서 그 환상에 대한 거를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있는 공동체 사람들한테 나누었거든요. 그 나눈 거를 들은 사람들이 AD 100년에서 거의 넓게 잡으면 200년까지 잡습니다. 200년간에 걸쳐서 환상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묵상할 때도 이 해석한 걸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7번째 봉인이 되어지고 나팔이 부러지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요한이 환상을 봤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 그 환상을 어떻게 들려주고 어떻게 나눌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한 결과물이 계시록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AD 1세기에서 150년까지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데 교부들의 예배는 무슨 예배였냐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는 구약에서 구원을 이렇게 들었다. 나는 구약에서 또 이렇게 들었다. 나는 또 살아성전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계속 그거를 모으면서 그 다음에 공인되어져 있었던 당시에서 이제 이게 회람되고 있는 문서죠. 복음서에 의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했었죠. 예, 교부들이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배고요. 저는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의 원형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로 AD 1세기에서 3세기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기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구원, 그럼 금식, 종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계속해서 나누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더 결정적인 게 중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합의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합의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왔냐면은 AD 3세기에 정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하는 성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한테 확립이 된 거죠. 성경 66권. 되게 웃긴 게 이때 구약도 확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구약이 외경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말고 또 다른 문서들도 다 정경인 것처럼 하고 그런 걸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성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때는 이게 정경으로 확립이 안 된 상태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 문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린 결과물이 정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증거 위에는 다른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정경을 만들자라는 그런 예배가 아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렸던 예배의 결과물을 정경화시켰듯이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도 계속해서 이 주제가 묵상을 하고 나누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심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의 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겁니다. 저는 이거라고 봐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상적으로도 이 과정에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명사전 같은 경우에서는 좀 신학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은 생명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조직신학으로 푼 거거든요. 조금 말이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세메이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기 생명사전이라는 책에 적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신약에는 분과가 있는데 신약이 있고 뭐 구약 신약이 있고 조직 신약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신약으로 묵상한 사람들은 이걸 성고를 찾아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신약 성경에 뭐 몇 회 나왔고 뭐 378회 나왔고 어디 복음서에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었고 이런 것들만 지금 탐구하는 게 사실은 신약의 주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제가 목적했던 바는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단어 안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걸 조직신학으로 표현해서 학문적 용어가 된 것인데 그게 원래는 예배의 원리와 본령에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배의 결과물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게 된 주제 역시도 이게 어떤 단순히 저희가 학문을 탐구한다 그런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과정 속에서 정경이 확립이 되었고 이 정경이 어찌되었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외적 영향력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결국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텍스트가 된 거니까 우리 역시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바로 이러한 숙고와 묵상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묵상하게 된 과정 중에서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도구마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나 신념이 없는 상태의 두려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종교성은 뭐 저는 다른 종교도 같이 비판하고 싶지만은 종교성은 교리가 돼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교리가 딱 이 도그마, 교리, 신념 체계가 딱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세대는 수혈받은 세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의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말씀의 민낯과 계속해서 접촉했던 거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오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꼭 초대교회라는 역사적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느끼는 나의 체감으로 느껴야 된다. 근데 이 나의 체감인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그마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그마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 기반을 내가 구축을 하는 것이 바로 도그마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저게 되게 네. 자의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 자의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네.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자의성은 원죄의 자의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그냥 내가 강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위험성이 있죠. 근데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세워지는 생명의 기둥을 세우고자 했을 때 이 원죄의 자의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가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그게 네. 저게 바로 새로운 무엇이 또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좀 민감한 얘기인데 예. 기존에 있는 이런 그 예. 신학 예. 그 틀에서의 거기서 새롭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틀은 저는 존중되고요. 네. 당연히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틀은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도구마를 통해서 재확인되는 거고 같이 연대하는 거고. 그리고 칼빈의 종교개혁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제사장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독대예요, 사실은. 그 구약에서 보시면은 지성소 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제사장이 아니요, 루터가 말한 제사장 개념이 바로 1대1의 독대거든요.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거는 대제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했던 가장 위대한 행위 중에 하나가 1년에 딱 한 번 속죄제를 드릴 때 지성소로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예. 그래서 이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사장의 심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게 그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하루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서 지성소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잡은 양에 대해서 속죄를 선포하면은 이제 대속죄일이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혹 간혹 그런 일은 많지 않았는데 다른 불을 들어갔거나 다른 피를 갖고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어요. 지성소의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성소 밖에 있었던 이제 나머지 제사장들이 욕을 흔들어 보는 거죠. 근데 흔들어 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끌고 와서 그러면 이제 죽어 있죠. 예. 근데 방울은 왜 나가요? 아, 그러면 이제 잡아당기는 거죠. 그럼 그때의 그 죄 없음을 예. 그냥 그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그 양의 예. 예. 그 제물들 어린 양이나 뭐 예. 그런 예. 송아지나 그걸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게 조금 민감한데요. 이건 영적으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겠지만 예, 그렇죠. 그거 메시지는 그때 당시 구약 텍스트는 규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방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음식,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 하나님이 지정하신 물의 양, 이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준수를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규례적 측면으로 구약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요 세 가지 바울 서신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문서를 통해서 묵상을 해봤을 때 이 규례의 자체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대상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에는 이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표현하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시간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목점을 갖는 것이 이 지성소에서의 만남을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히브리서가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규례화를 시켜서 어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준 텍스트라면은 구약 문서가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지금 오늘의 유대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규례와 전통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모든 존재들을, 그러면서 만인 제사장이 이제 루터가 그거를 선포하면서 모든 존재들을 지성소에 맞닿아야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는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이 전자의 두려움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자유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예전의 구약은 오히려 쉬워요. 백성들이 그냥 정성껏 1년 동안 소출을 받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은 제사장이 알아서 그 규례를 알고 있으니까 규례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그거를 들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거고 자기의 어떤 출교되지 않고 영위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는 모든 존재가 예외 없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만나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것은 캐톨릭이 교황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었고 면죄부가 그 자리를 대신해 주었고 프로테스탄트에서도 목사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죠. 네, 저는 목사고 다른 분들은 목사님입니다. 아, 저는 아버님이. 예, 그래서 제가 예. 가인 예. 가인하고요. 예. 아벨하고 했다. 자기 이런 싫어해 드렸다. 예. 보통 두 가지 예.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는 게? 근데 그거는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하셨거든. 근데 그의 제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진 제기사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근데 그리고 그거를 네. 그렇게 그때 예수 맞추면 그리스도 안 그렇게 태어나지 되는데 않았어요? 근데 일단 그 시대로만 예, 그렇죠. 보자는 거죠. 그 예수 시대 그리스도 안 맥락에서 태어나지 보았을 않았네요. 때는 삼위 하나님.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더 영적으로는 맥락이 우리가 있어요. 마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더 맥락이 영적으로. 있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이제 그것이 욕구, 이제 해석이 욕이 됐을 아니라 때 그러면은 가인의 마음은 음. 성을 이제 갖게 됐다. 오케이, 예.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 안에도 이 음. 그리스도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데, 근데 구약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는 사실은 부조리한 건 있어요. 구약만 읽게 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도적 선택권들이 많거든요. 뭐 아벨이 주도적으로 선택된 거는 아벨이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것이지 어떤 도덕 윤리적인 차이 때문에 아벨만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네, 없는 잘못 것 보면 같아요. 의식으로 예,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훌륭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기회주의적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자기만 살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근데 천국 가면 아마 아브라함은 안 만날 거예요, 제가. 그쵸? 만날 텐데.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막연한 희망이 있는 게 구약 사람들은 안 만날 거야. 자기 어떠세요? 베드로 만나면 어떡해요?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입장.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예수에 대한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거는 이 가연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구원과 의식과 종말을 설명해 주었냐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이해를 하는 게 몸이 되느냐라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걸림돌이 되긴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몸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몸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몸이 된 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로서 나왔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몸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다. 이게 집을 짓는다는 뜻이니까. 예, 우리 안에 몸이 된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게 바로 몸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이거는 가연설이다. 이거 가연설이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영의 어떤 존재로만 본다. 그래서 역사적인 걸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역사적인 이야기에 대해만 이게 지금 계속 방점을 찍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역사적인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이해를 하게 돼요. 예. 그 행적을 담는 걸로 저희가 예수를 담는다. 제자된 삶을 산다. 근데 제자된 삶을 살고 예수를 담고 이러한 어떤 인성과 인품과 감성의 변화는 선제돼야 될 것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이거는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이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이해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몸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평을 가지고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혈이 주술이 됐어요. 진짜 죄송한 말이에요. 예. 전선생님 또 이거 같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현상적으로 흘린 그 피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왜 피를 흘리셨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없다 보니까
이 보혈의 신학이라고 그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금남교회 금남. 일산금남이요? 일산금남은 지교회고 거기 망우동에 보면은 그게 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지.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이 우리의 감성 세계, 이성 세계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지금 한 개의 이해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이해잖아요. 근데 이 로고스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로고스는 일단 너머의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로고스거든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로고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로고스로 우리 안에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우리가 한계의 이해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나의 높음은 너희들의 깊음과 다르다. 완전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완전한 차이가 오히려 우리들한테는 지금 축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완전한 차이를 두셨던 하나님이 당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 이해의 지평으로 들어설 수가 있다. 예, 이게 구원이죠. 이제 저희가 오늘 요거 같이 그냥 다 이렇게 싸잡아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예, 이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비주의자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주의자라고 잠깐 좀 거칠게 표현을 드리면 이 존재들이 요 종교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신비주의자들이 여기씨 이거 들어보셨죠? SM. 맞아요. 예, 이거 그 세리 원도 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아니 그때 한번 SNL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아니죠? 제가요? 예. 언니도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네. 제가 환상 중. 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가 그래서 봐요. 이 이해를 관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머에 계신 말씀이 우리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그럼 이 이해의 터전이 뭐냐면은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지정의라고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이성 영역이고 감성 영역이고 또 하나는 무의식 영역이거든요. 예,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성으로 넘어가냐면은 처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좀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드리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성이나 감성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성으로 느끼는 존재들에게는 먼저 이거는 에피 상태라고 해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 오잖아요. 집회에 참석하거나 찬양을 들을 때 저는 그 감정들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고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양된 감정이 있죠. 예. 목소리 그랬다니까 신기했어. 저 신비주의자였어요. 제가 쓰러지지 않았어 그때 신유 집회 때 문사 집회 때 항상 다 쓰러져. 저도 안 쓰러지더라고. 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근데 이것이 들어와서 이걸 압도하게 돼요. 이 무의식 영역이 뭐냐 하면은 바로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되나요? 예? 영. 아, 예, 그렇죠. 영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관통이 되면은 이 무의식 영역, 초자연적 영역까지 관통이 돼가지고 이 몸이 일체화가 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는 소마. 이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판타는 만물이라는 그래서 판타도 여기서 의미가 있고요. 이 만물은 이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회복이 된 것이 나의 존재가 된다라는 표현에서 요 소마, 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주의자들은 지금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 명제를 그냥 교리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끌고 가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은 이 수많은 가르침이 주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다. 뭐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계시로 이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여기서의 이 몸이 관통되는 거는 내려놓고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 이 상태만 계속해서 간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꼭 중재자가 필요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재자가 꼭 필요해요. 구약에는 그게 제사장이었고 신약에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캐톨릭 교회라든지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님이 이거를 또 대체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어떤 거를 중재했냐? 율법을 가져온 거죠. 예, 율법이라는 것은 관계성의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종교주의가 갖고 있는 함정이고요. 신비주의는 요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오직 계시로 들어야 된다. 계시를 초자연성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단의 개념들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뭐 통일교라든지 제7안식교라든지 대부분 이제 누가 어떤 위대한 영도자가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거나 진짜 이상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활동이 없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이해는 그냥 저기다가 붙박아 놓고 일단 계속 기도하고 그때 기도 행위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접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초자연적인 영역을 막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초자연이라고 표현하고 무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심리학 용어 써서 죄송한데 이거는 다 욕망의 연류가 돼 있어요. 예. 이건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고 모든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표현 죄송합니다. 구강성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욕은 원초적이죠. 이 몸의 성욕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섹스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존재 자체가 욕망으로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언어가 되게 순결해 보이고 계시가 초자연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다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은 이 욕망의 언어와 욕망의 문화와 욕망의 왜곡성에 다 결탁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저기 인도 밀교 같은 걸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 밀교 되게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를 하면서 요가를 계속 이제 몸을 하는데 그 몸의 수련을 통해서 뭘 발견하려고 하냐면 이 초자연성을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초자연성을 사람들은 되게 순수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의 말들은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초자연적인 순수함이 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왜곡이 됐다는 사실을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인도 많이 가시고 칠레도 가고 그러는데 예, 산티아고도 가기도 하고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장신대를 중심으로 관상기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침묵 중에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마음을 모으고 고요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한데요. 삼매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번뇌가 없어지고 완전히 어떤 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영의 말씀하시죠. 세계로 빠질 수 있는 기도의 방법. 예. 근데 그거를 관상기도를 성경적으로 영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은 영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의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의 영의 측면이라는 거죠. 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걸 톡톡 치더라. 띵, 예. 띵 치면서 예. 뭐 5분 있다가 또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막 그 세계에 빠져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그냥 이성 활동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성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그 생각의 인식이 전환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분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 왔었던 이 욕망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으로 지탱됐던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의지가 욕망이 아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의 견인을 받는 자유의지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몰두해야 될 예배의 방향성은 계속 말씀에 천착하는 거예요. 심화하고. 그리고 계속 이걸 나누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믹서기를 돌릴 때에도 한 번 돌린 거하고 두 번 돌린 거, 세 번 돌린 거 계속 다르잖아요. 완전 입자까지 나올 때까지 돌리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그게 평균 수명이 지금 100세라고 하지만 사실은 80세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 활동은 좀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또
저희 아버님은 화내시겠지만 이제 아버님은 거의 이제 팔순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인간에게 주어진 이것도 수습이 안 돼요. 이러면 되게 싫어하세요. 진짜. 계속 흐르고 있고 그 말씀이 몸이 되어지고 있는 존재가 어떤 사회의 위치에 있을 때 거기서 가장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잠정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말씀에 대한 부분이 이러한 것을 우리의 내적인 것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으로만 해석이 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식이나 통념에 대한 것을 계속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예. 거듭난다는 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는 현상적인 걸 욕망을 하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이렇게 살고 오늘은 이렇게 변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해주실 것을 믿어. 안 변해주면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예, 계속 그거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완전한 변화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몸이 드러나는 게 완전한 변화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까 예. 개인적인 예. 통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이맥스로 야, 이게 이제 10분 만에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책자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이 의미를 계속 나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예, 다시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원이 어떻게 보시면요, 그 마태복음 9장 같은 이건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하고 20절이 무슨 얘기냐면 그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이야기인데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를 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이건 헬라어로도 과거형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삭개오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구원을 또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이것도 과거형을 잡으셨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구원에 되게 즉각성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이 이후의 것을 보시면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시면은 이사야 기록을 이제 갖고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예, 아까 구원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여성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근데 미리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 여기서 여성은 이 젠더의 여성을 얘기하는 거는 부차적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은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분이 없이 여성이라는 단어를 빌려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왜곡해서 이걸 역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런 거죠. 하와가 먼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아담이다. 그래서 좀 표현이 죄송한데 모든 원흉은 여성이다 라든지 그래서 목사 함수 못 주겠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그게 이슬람이 좀 가져갔나요? 그렇죠. 예, 왜냐면 모세오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여자는 사람 사실 이슬람은 제가 비판하면 그렇지만 다른 종교가 비판하는 거 그렇지만 그냥 모세오경 표절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만 많이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그건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대로. 그냥 문자주의죠.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는 딱 구원을 그냥 확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하고 구원을 받는다. 또 여기는 뭇자손의 수가 모래 같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거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이런 건 못 견디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누가 얻어요? 예. 아니 어느 때는 구원 받는다며.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실이죠.
예,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그렇죠. 우리 측면에서 갖고 예, 있는 걸로 예. 제시를 돼갖고 그래서 이런 걸 또 어떻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당시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육안으로 본 사람, 예수 시대니까. 지금은 고난 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너무 잘못 태웠는데. 우리 2000년 예수님을 한 번만 봤으면 구원 받겠네요. 그게. 참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좀 그래서 안타깝네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예, 그렇죠.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동시대인데 이런 말씀하신 거는 또 의미심장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건 아예 목숨을 끊으란 얘기까지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 목숨이 이제 진짜 이 목숨이냐?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바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주 단편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수호조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무엇으로부터 건져낸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져내는 걸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강론의 구원이 있고요. 총론의 구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론의 구원이란 건 뭐냐면은 오늘 이 시간에서 내가 어떤 곤경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럼 이것도 구원이에요. 이것도 소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구원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지금 문제로 가게 되면은 이런 구원이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죠. 삭개오한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너 받았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했다가는 곤란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구원을 안 받은 거냐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총론의 구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 아니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혹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것이 강론의 구원이라면은, 총론의 구원은 뭐냐면은 구원이 누굽니까? 예. 여기서 이제 질문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답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알미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 밖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은 강론적 구원만 있을 뿐이지 총론의 구원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을 여기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 2차 관련 선고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게 되는 어떤 생명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기 태초라고 얘기했을 때요, 요거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태초라는 거는 엔 아르케라고 번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메라시트로 번역이 되는데, 요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그 머리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무에서 유라는 시간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이거는 부차적 문제고, 본질적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태초라는 거는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의 터전 안에서,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내 안에. 왜냐하면 이 머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고 축복이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근데 우리의 상황은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여기서는 한글 번역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을 풀어서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했고 그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영적 사망이라고 표현하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음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한테.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자, 사람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시간 속에서 펼쳐주신 거죠. 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확증되게 된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총론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몸을 우리들한테 허락을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맥락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시간 속에서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강론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왜곡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잠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총론의 내 몸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집중을 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외부적 상황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독려해 주신다는 거죠. 격려해 주시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잠정적인 개선의 몸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내부의 이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고 거룩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예. 근데 왜 이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게 이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몸에 대한 긍정이 없는 상태, 이러한 말씀에 대한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외제적으로 지금 이 잠정적 개선 활동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골방에 있는 이 몸이 총론의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들한테선 희미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외제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의 보편 감정에 그대로 그냥 접목이 돼버려서 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외부적인 것을 그대로만 갖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진짜 살아나야 될 이 부활은 감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록이 말씀이고 그 말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구원을 성취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질문은 사실은 좀 이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자기가 자기 다짐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거는 몸이고 참여고 몸이 자라나기 때문에 당신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애둘러서 표현을 한다면은 나는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예. 두렵고 떨림으로 예. 그 맥락으로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떨리고, 그 이제 예. 생명을 걸어야 될 그 몸의 참여, 예. 글쎄 몸의 참여인데 예. 사실 이 생명을 걸어야 될 포인트가 예. 외부적으로 가버린 거죠. 예,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외연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계속 내연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연의 관계가 생각이 나네요. 아, 사랑과 전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외연과 내연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통합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걸 잠깐 원죄라고 잠깐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원죄의 상태 속에서 보고 있는 외연은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악마죠. 진짜 좀 거칠게 표현드리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는 사고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존재 안에 내연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내연을 봄으로써 외연을 다시 취하게 될 때 이 외연은 예전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는 거죠. 그때 나는 그리스도로서 불려질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게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재밌는 비유인데요. 예. 우락을 보면 에너지를 먹고 예. 그러니까 힘들면 에너지를 먹고 버티잖아요. 예. 근데 그 에너지가 예.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고 네. 관계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이유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안 죽는 불사조가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죠? 사단이 자꾸 우리가- 에너지를 주니까. 결과적인 걸 야, 이거 보잖아요. 먹고 정신 잘 천국 차려. 가냐, 지옥 가냐, 그건 이거 바람 먹으면 가냐 돼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계속 예. 현재 선생님 말씀. 질문 안 받았다는 아니 저는 지금 선생님 선생님 질문하시는데. 아니 질문이 예, 이제 말씀해 주시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예. 구원이라는 거를 이제 결론적인 결과적인 아, 걸로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예.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냐, 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그냥 현재 그러니까 살아가는 진행형으로. 계속 예. 이제 예. 얼라이브. 예. 그 진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예. 그리고 이 진행성 중에 제일 힘든 질문이 그러면 그건 안 받을 수도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현재 가다가 그럼 나중에 가면 근데 지금 이 현재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난 시간 속에서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주목할 때에는 이 현재성은 하나님의 발견될 때는 완전성이죠. 그리고 우리 이 안에 제한돼 있는 여기에서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는 예. 것부터 그렇죠. 바꿔야겠네. 예,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해체하고 다시 모으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 what과 how보다 예. 무엇으로 받고 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who 누가 그렇죠. 누구냐? 저런 걸 본인이. 수도 있는 예.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참 예전에 고민들을 예. 많이 했대요. 나는 뭐지? 나는 누구이지? 어디서? 맞아요. 근데 예, 그렇죠. 이제 아, 나 그 질문 알아. 그 질문에서 예. 아 나는 누구의 누구로부터- 것인가? 어, 예. 누구의 것인가로 것인가. 예. 그 질문이 바뀌면 그렇죠. 사실 되게 쉽게 음. 풀리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런 거. 이런 부분들을 진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과학 하시는 분들도 항상 얘기하고 있듯이 이 사람의 지금 외연으로서의 활동하는 나는 대단히 사실은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예, 사랑도 그렇고 사랑도 도파민 작용 중일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이건 얘기 좀 드리긴 그렇지만은 남성 위주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집착과 소유욕과 사랑이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되고 이제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 심리적 결탁관계만이 사랑의 다름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되게 남성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사실은. 예, 남성주의적인 건 뭐냐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되고 자기 말을 따라야 되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같이 있어야 되고 연락 안 받으면 짜증내고. 진짜. 근데 연락을 좀 안 하면 또 일부러 씹으면 좀 그렇긴 하겠 그런 유전들이 그런 관계망의 결과를 놓고 예, 그렇죠. 사실은 이 뇌는 그냥 까뒤집어 보면은 2.5kg밖에 안 되니까 2.5kg 뭔가 맞을 거예요. 2.0 근데 좀 뇌가 좀 활동이 없는 분들이 2.3kg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마 2kg밖에 안 되지 않을까? 뇌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 예. 거짓말. 그 껍데기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쓰고 있는 거죠. 그 외연 가지고 지금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예. 난지 알고 예.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느끼고 있고 자기가 바라본 어떤 그 이미지로서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투영시키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인격적 교제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저는 약간 저어가 되고 의심되는 부분 좀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해야 되는 게 인격적 교제라고 했을 땐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죄송한 말인데. 그리고 환상을 체험할 때도요. 무의식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무의식할 때 이제 입신을 간다거나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했던 언어 수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무의식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설령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도 그 자기 한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요한의 그 계시록도 해석을 해서 나온 게 그 단어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요 존재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린다. 근데 한글 번역은 구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전을 보면 그냥 소테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구원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 구원을 남성 단수를 사용해서 아예 대상화시켰어요. 예, 이 구원을 보냈다. 근데 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또 저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이질적 속성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의 이방,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이 구원 주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계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으로 들어가면요, 예, 조금만 더 배워야겠습니다. 예. 의식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이사야서인데요. 이게 되게 그거를 텍스트를 조금 앵간하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이게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너희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히브리 원전을 제가 나중에 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뻐하는 금식이라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지금 부사나 형용사로 표현한 게 아니라 원전을 다시 풀어보면은 나의 기쁨인 그 금식은, 예,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밥을 안 먹는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나중에 그냥 종교적 수련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이고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식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 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기쁨이라는 어원의 근원은 만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은 이산가족을 만난다든지 내가 정말 만나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를 기쁨의 절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인 금식이라고 했을 때 금식 자체가 기쁨이고 그 기쁨은 만남이니까 이것이 다시 펼쳐지게 될 때 예수 시대에 와서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창녕 근거를 성립하겠다.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세상 것을 안 먹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는 똑같은 양식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대적된 세상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거죠. 지금 똑같이 저희가 커피를 마셔도. 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모든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 지원될 수 있는 외재적인 행동들이 컨트롤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부들의 예배의 중요성이 뭐였냐면은 이러한 외재화된 예배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도 예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의식들이. 근데 이 의식들을 통일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마련했냐? 바로 정경화에 확립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걸 진짜 주목해야 됩니다. 캐톨릭을 믿으면 안 돼요. 이래서. 예, 캐톨릭은 정경화 확립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1세기부터 3세기부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승인해 줘가지고 너 베드로 교황 만들어라. 그래서 그냥 교황을 만든 것뿐이에요. 거기에는 이 의식을 이 외재적인 의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본질의 의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에서는 더 명망이 있는 거죠. 오히려 이웃 사람을 더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의식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정경도 나중에 확립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는 개신교 사실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이때부터도 시작을 했는 게 바로 이 본질의 의식과 본질의 예식과 본질의 금식이 뭘 만들어냈냐? 말씀을 수임은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뿌리내린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삶을 거기에서 뿌리를 두고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다시 숙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의식에 대한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은 재림하고 비슷한 맥락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가 시간 종말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난다. 예, 사람들 되게 끝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현실에서 많이 가지신 분들은 끝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에서 얼마 안 가지신 분들은 에이 이놈의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 종말이다. 그러면 하나님 시간에 돌아옴이라고 들어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말이 역사적 종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진짜 이 종말, 역사적인 종말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종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